오늘은 외인이냐 가족이냐 다 이런 제목도 성경에 나와 있는 제목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사실은 제가 지금 두 사진을 올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까지 많이 보신 사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하시는 사진이고요. 하나는 루스벨이 처음에 타락했을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가 보좌에 있었지만은 저 예수님이 계신 저 중보하시는 두 천사, 그룹 천사가 있는데 그 옆에서 봉사했던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 중에 하나가 바로 루스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루스벨은 일반 천사들하고 다릅니다. 그는 일반 천사들이 부여받았던 그 능력 이상으로 수십 배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천사였습니다. 지능이나 지혜나 그리고 정말로 신적인 능력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천사 하나가 옛날 아시리아 군대를 18만 명을 한순간에 다 멸망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천사 하나가, 일반 천사 하나가. 그러나 이 루스벨은 천사의 3분의 1을 다 기만할 만큼, 속일 만큼 그 지능이 뛰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도록 그에게 그 모든 것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런 부여받은 그 놀라운 능력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결과로 이렇게 세상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사진만 보아도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고 싸움과 싸움에 전쟁에 계속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희망 없이 그런 일이 왜 지속되는가. 만약에 이 이런 성경 속에 나타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면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저 사단 때문에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한 개인에게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그래요. 구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각 개인에게 완전히 성취된 걸 얘기합니다. 구원은 끊어진 생명의 관계를 사랑으로 다시 연결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끊어져 가고 있는 이 생명을 다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사랑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의 역사는 또한 무슨 역사냐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역사예요. 구원하면 사랑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사랑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구원과 사랑이 베풀어진 곳이 다른 지구가 아니고 다른 혹성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이 지구인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이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구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지구에 하나님이 쏟으셨다는 그 사랑, 인류와 지구에 대한 애타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같이 명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류를 왜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주는 일이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주죠. 해줌으로 말미암아 부모로는 뭡니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절로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추구한다 그 말은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이 그 피조물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을 아낌없이 주시는 게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끊임없이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유일한 행복이세요. 온 인류에게 생명체에게 사랑을 주고 행복하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그 무엇이든지 주는 건데 그 무엇이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기만 해요. 여러분, 받기만 하는 사랑은 사실상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런 노래도 있습니까? 그대는 뭐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원래 사랑은 주는 사랑이 기쁨인 건데 정말 행복하려면 내가 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인간은 이 노래 자체도 뭡니까? 그대는 사랑받기 위해서만 태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아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는 없어요. 부모는 하나님은 행복하고 기쁘지만 왜 사랑을 줄 거니까. 그런데 인간이라는 이 우리 자신은 받기만 한다면 우리 자신에게는 행복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거저 주어라. 은혜도 거저 받고 사랑도 거저 받고 구원도 거저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은 받는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 받는 사랑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는 사랑에는 너무 인색한 것이죠. 이게 죄인의 현재 모습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가장 큰 기초가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우주의 가장 큰 기초가 뭐예요? 네, 사랑입니다. 경건의 기초는 뭐예요? 경건의 기초 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교회에서 경건합시다 할 때 경건이 뭡니까?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했을 때 경건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9시 반에 정각 일찍 와서 그리고 모든 안식학교 다 참석하고 예배 다 참석하고 오후에 다 활동하고 다 가고 그것도 경건에 속해요. 그러나 진짜의 경건은 사랑입니다. 경건의 기초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옛날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630가지의 모든 율법을 다 자기들이 인간이 만든 것을 다 지켰어도 그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이 없었어요. 그게 뭔데요? 사랑입니까? 경건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진 경건, 사랑이 빠진 거룩함.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거룩이 뭐예요? 사랑이 빠진 거룩 또한 사랑이 빠진 율법의 준수 얼마나 딱딱하고요, 얼마나 완악할까요? 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이 뭐를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면 맛. 예내신에 소금에 대해서 기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맛이 뭐예요? 소금은 짠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맛을 내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내다 버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맛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진 모든 것, 정말 말 그대로 안고 없는 찐빵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보좌. 자, 하나님의 보좌에는 지성소에 있고 율법이 있고, 그죠? 쉬운 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예요? 그럼 말할 것도 없이 자비와 공의입니다. 자비와 공의.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동정이 있어야 됩니다. 국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비가 있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공의라 했습니다. 공의는 뭐가 합니까? 공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공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뭐냐면 자비와 공의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 보좌 곁에 있어 봐서 알아요. 그 기초가 무엇인지 이 루스벨은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는 사랑을 빼지니, 사랑이 그의 마음에서 빠져나오니, 사랑을 빼니 얼마나 악한 천사가 되었는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빠진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요, 꿈틀거리던 뱀도 지나가던 뱀도 있잖아요.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뱀도 두려워할 만큼 그 사랑에 빠진 경건은 두렵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사랑 없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사랑 없는 교회가 있을 때 가장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종교가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무서운 시대가 없습니다. 종교 암흑 시대. 겉은 교회인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종교,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자비와 공의가 분명히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자비는요, 공의를 제거하지 않고요, 공의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비가 공의를 정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제거하지 않는 것처럼 십자가의 자비를 또한 공의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그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되게 경험하는 사람은 그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게 됩니다. 제가 반복드린 것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억지로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운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고요, 모든 것이 저절로가 안 됩니다. 저절로 되지도 않아요. 모든 것이 제도적이고 모든 것이 기계적이게, 그리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늘 집을 가길 원하십니까?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지옥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사는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정말 이 땅에 한순간도 있고 싶지 않아요. 빨리 예수님 오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고 싶어요. 왜요? 가족은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되니까. 마음이 편하거든요. 여러분, 가족이란, 가족이 뭡니까? 이 가족이란 뭘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작은 천국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뭐가 있어야만이 가정이 됩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사랑이듯이, 자비와 공이듯이 가정의 기초도 또한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만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이 선지자도 뭐라고 해서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작은 천국이면,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니까 이 가정에도 작은 뭐예요? 천국이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초요,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율법이 깨지면, 가정의 율법이 뭔데요? 사랑이라니까요. 이 율법이 깨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면 그 가정은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절로? 그냥 깨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깨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미 사랑이 깨진 것이면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 깨진 거니까. 사랑의 율법이 깨진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이혼서를 주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혼서. 하나님은 일편단심 오직 누구에만, 어느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백성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임을 그들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편단심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딴 마음을 품고 자꾸 다른 남편을 찾아가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얘기예요. 구약이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혼서를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나 예레미야 읽어보십시오. 전부 다 이사야, 신명기 전부 다 이혼서 얘기가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일편단심 이 백성을 사랑하는데 이 여자는 뭡니까? 저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랑이 기초인데 그것이 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3장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도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내 남편이 간음하면 떠나버리면 헤어지면 이혼해버리면 끝나는데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이혼서까지 내주고 내어 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보낸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마음이 애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은 언약관계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 땅에 아담이 언약을 맺었어요. 인류가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네가 나만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행복을 다 줄 거야. 생명을 다 줄 것이라고. 그런데 그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없이 이혼서를 내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내보낸 마음 때문에 마음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세계에서 1위 하는 게 많습니다. 뭐든지 1위 하는 게 많아요. 인터넷 속도도 최고 1위고. 그러죠? 그런데 한국이 1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자살률 1위랍니다. 좀 좋은 것만 좀 이렇게 1위가 돼야 되는데 부정적인 것도 1위가 되는 거예요. 자살률 1위. 여러분 왜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뭐를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사랑이에요. 이혼율이 왜 많습니까? 뭐가 깨져서 그런 것입니까? 사랑이 깨져서 그런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15년 동안 1위가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노동시간 1위랍니다. 노동시간 1위. 타의 추종을 불하는 최고 많이 일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뭐냐면 사교육비가 가장 많은 나라가 또 1위랍니다. 우리나라 한국이랍니다. 애들 이거 뭐 교육 때문에 그래서 이 사교육비 때문에 뭐를 하지 않게 됐어요 요즘에? 결혼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 결혼 미혼율이 세계 또 1위랍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인구가 없어져요. 애를 안 낳으니까. 애 낳으면 이 아이를 길러야 되는데 교육비 때문에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사람이 애를 안 낳는 것입니다. 전부 다 사랑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겨요? 하나하나 깊게 따져보면 결국 뭐가 깨진 겁니까? 사랑이 깨진 거예요. 옛날에는 이웃도 사촌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웃은 완전히 원수예요. 딱 내 문 밖에는 관계가 없는 관계. 그렇죠? 예. 그런 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 자신이 그리스도께 융화되는 때에는 사랑은 저절로 생겨난다.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그리스도께 융화되는 때에는 사랑은 저절로 생겨난다. 여러분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자녀를 노력함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서 밀어내버렸어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 내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사랑하도록 했는데 죄는 그것을 밀어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내가 노력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안 돼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뭐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여기 그리스도와 융화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이나 교회나 분열되고 깨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이 없는 건 당연해요. 인간은 사랑이 없으니까 냉랭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사랑 받기만 했지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않거든. 그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융화되는 때 사랑은 저절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연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문제예요. 가정의 불화, 교회의 분열 다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융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사랑이 없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을 영접하고 융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랑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이 도무지 사랑이 안 된다면,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직도 누구와의 융화가 되지 않은 것인가요? 분명히 내게 나는 사랑하고 싶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예요? 아직 나는 준비된 사람이 못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랑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 번 기도한다고 사랑이 생기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누구와 융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융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과거의 나라는 인생은 십자가에 완전히 죽든지 옛날에 침례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장사 지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근본적인 이 자아라는 죄를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와 융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융화가 뭐냐면 융화란 서로 녹아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성육신의 개념이에요. 신성의 하나님이 인성과 뭐 하는 건 융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섞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 인성보다는 신성이 예수님을 지배했던 것처럼 그 품성이 내 안에 그분이 있고 그분의 그 가만은 그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아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서 그가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면서 수갑이 풀렸고요. 스르르 다 풀렸습니다. 옥문이 스르르 열렸고 수갑이 저절로 풀렸고 왜요? 누가 나타났을까요?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이 간수의 눈에 바울과 실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자결하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스탑! 네 몸을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다. 난 도망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가 외쳤어요. 마음속으로 어쨌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그가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라.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간수 혼자 믿는다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습니까? 간수는 믿었어요. 그런데 간수 혼자 믿는다고 그냥 저절로 가족이 다 구원을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각인에게 호소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인에게 호소하신 결과예요. 즉 개인이 성령의 호소에 그리스도와 융화된 결과라 그 말입니다. 각 개인은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아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성령이 호소해 그가 그리스도와 융화된 결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원래 본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자 그분과 융화된다면 그 사랑은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 그래서 가장 여러 가지 성령의 역할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케 하시고요. 그렇죠.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역할이 뭐냐면 성령의 역할은 하늘의 가족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늘 가족을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 된다는 것, 그들이 연합한다는 것, 하늘 가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러므로 성령의 역할은 하늘 가족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 왜 그런 관계가 되었을까요? 관계. 한 가족이었잖아요. 한 형제였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은 한 형제였는데 왜 그런 정말 비참한 관계로 끝나버렸을까? 그들은 가족이었습니다. 아담의 첫 자식과 둘째 아들이었어요. 서로 사랑할 만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까? 아담이 신앙교육을 잘못 시켰나요? 아담이 신앙교육을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누구보다도 잘 시켰습니다. 오히려 아담은 가슴에 매일만큼 내가 다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심령으로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고, 그분을 사랑하라고.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는 그의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자유의지로 선보다 악을 택한 것이죠. 그것은 가인과 아벨은 결국 그런 관계가 된 이유는 가인에게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러분이 이 내용을 다 아십니다. 가인에게 없었던 것 하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개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개인,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구원은 가장 밀접한 관계가 뭡니까? 구원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구원은 뭐냐면 사랑과 뗄 수 없는 관계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실현되는 것이니까. 그게 구원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가인의 마음 가운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그 아벨을, 사랑하는 동생을 왜 그렇게 죽였을까?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든 형제를 사랑하든 사랑의 행위는 그리스도와 융화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예수님과 융화되지 못했어요. 그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제사는 뭐냐면 잘못된 제사죠. 잘못된 예배, 최초의 원시적인 예배입니다. 그가 하나님 외에 나는 예수님 없이도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제도 속에 나온 예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냉랭하고 사랑이 원래 존재가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누구를 사랑한다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와 융화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융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와 융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래야만이 뭐가 절로 생길 거니까. 사랑이 절로 생길 거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 그것이 뭐니까요? 우리가 뭐 받기를 원합니까? 구원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실현돼야만이, 이루어져야만이 바로 구원이 이루는 거니까. 내가 구원 받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융화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의 품성으로 말미암아 그 아벨을 죽였던 것이죠. 왜요? 품성이 안 되니까. 사랑이 없는 결과는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자,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실물교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우리는 사랑의 사슬의 금고리로 말미암아 우리 동료 인간들과 연결된다. 이거 딱 보니까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따로따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따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뭐 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안 될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이웃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내가 아직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완전히 뭐 하지 않았는데? 연결이 안 됐어요.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금고리, 사랑의 사슬의 금고리로 말미암아 우리 동료 인간들과 연결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성은 뭐니까요. 미움이라는 게 없고 증오라는 게 없고 이간질이라는 게 없고, 그렇죠? 항상 긍휼과 동절과 자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내가 죽고 내 잘하는 것이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가마가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것이 뭐예요? 반복되도록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면 이것이 하늘의 정신으로 익숙해진다, 그 말입니다. 성화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끊임없이 받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성경이죠. 이 성경책이 뭐냐면 성문법이라고 그래요. 성문법. 여러분,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 성문법, 부자연스럽다, 불편하다. 왜요? 이 말씀을 맨날 봐야 되니까. 그리고 보면 뭡니까? 회개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품성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다. 그리고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다. 그리고 부담스럽다. 노력해야 한다. 낯설다. 계명이 뭐하다? 무겁다. 장로교회 사이트에 가보면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십자가로 다, 십계명까지 다 폐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튼 이 성문법은 뭐냐면 전부 다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고 몸에 배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력해야 돼요. 낯섭니다. 낯설어. 계명이 무거워요. 그런데 불문법은 집처럼 편하다. 너무 편하다. 여러분, 안식일 끝나면 빨리 어디로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이 뭐가 있으니까? 편하고 사랑이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불문법이라고 그래요. 법은 법인데 사랑으로 완전하게 기초가 놓여졌기 때문에 집은 편한 거예요. 집처럼 편하다. 너무 편하다. 자연스럽다. 불편하지 않아요.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자연스러워요. 불문법은. 그 다음에 몸에 배어 익숙하다. 노력하지 않아도 뭐 한다? 저절로 된다. 계명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벼워.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성문법이 돼버려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왜 성경을 맨날 보라고 그래? 왜 기도하라고 그래? 아, 성경 하나 연구하는데 그냥 힘들어 죽겠어. 뭐 그런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성문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제가 말씀드린 게 성문법인데, 즉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낸 율법을 사람의 글로 표현된 겁니다. 이건 사람의 글이에요. 그래서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어떤 때는 뭡니까? 억지로 지킬 때가 있어요. 안식일에 와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요? 영원한 안식이 이 안식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어요. 진짜 안식은 아니에요. 지금은 육체적인 안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정신적인 안식일 뿐이에요. 하늘에 가야만이 그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문법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람의 글로 써진 성문 글로 써진 거기 때문에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겁니다.
내 안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아요. 사랑이 자연스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성문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이 내 안에 불문법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밖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식은 사랑하잖아요. 자식은 그냥 힘들이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도 사랑할 때는 쉽지만 가볍지만 사랑이 없으면 되게 무거운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아니 십계명에 폐했다는 것이 하나 생각해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폐한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랍니까? 우상을 절하지 말라. 그게 다 폐하지 않았죠.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려운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성문법의 열매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융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융화되지 못한 것,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진정으로 융화되면은요 불평함이 없어요. 오직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요구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가인이 했던 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러분, 성문법이 아직 불문법, 새 언약이 내 마음에 성취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킵니까? 자기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 할 수 있는 말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결과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융화되지 못한 거. 왜요? 사랑이 절로 생기지 않은 이유는 뭐니까? 그리스도와 융화가 깨진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말은 나는 성문법이다. 지금 이 가인이 한 말은 그 말이에요. 나는 성문법이다. 나는 아벨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불편하고요. 너무 낯설고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 아이하고 같이 살기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부담스럽습니다. 이 아이와 같이 사는 것은 너무나 뭐예요? 지옥 같아요. 바늘방석입니다. 함께 있어도 가족이 못 돼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말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곳에서 오늘날 이 말은 너무나 쉽게 행해지는 말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나는 그와 상관없어. 내가 왜 그 사람을 내 신경 써?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불문법은 율법이 사람의 글로가 아닌, 그러니까 불문법은 이건 성경은 성문법이고, 불문법은 사람의 글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글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아버지와 신약 예수 그리스도와 말세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는 뭐 하냐면 이 성문법을 불문법으로 재창조되는 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구속의 경륜의 핵심이 뭔데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각 개인에게 실현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실현되면 구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구속의 완성이 되는 것은 바로 불문법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편하지 않아요. 하늘 가족입니다. 저 사람하고 살아도, 영원히 살아도 기뻐요. 그런데 왠지 이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닌 것 같아.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안 맞아요. 영원한 가족이 돼야 되는데 불편함이 없는 관계는 바로 불문법인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그 그리스도와 융화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저절로 생기도록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이게 먹인 뭡니까? 사람의 글로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이게 성문법이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모세오경 기록한 건 뭐냐면 그게 성문법이에요. 사람의 글로 쓴 것입니다. 그것을 육체로 폐했다는 것이죠. 율례와 규례, 책으로 썼던 것, 책으로 남긴 것, 그것을 폐했지 십계명을 폐한 건 아니죠. 그 십계명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육의 신비에 기록될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의 기별입니다. 육의 신비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건데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사랑, 그리스도와 융화되게 함으로. 여러분, 불문법은 그리스도와 융화된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품성은 가족이니 낯설지도 흠과 점을 보기보단 사랑으로 봐요. 왜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게 육의 신비의 말씀입니다. 자, 이거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남과 가족의 차이입니다. 가족은 사랑합니다. 노력해요? 아니면 사랑해요? 그냥 사랑해요. 죄를 져도 사랑합니다.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짓을 해도 죄를 져도 그냥 사랑해. 그저 그냥 내 가족이니까. 흠과 점이 많아도 용서가 저절로 돼요? 안 돼요? 가족은 돼요. 실수는 귀엽고 용서가 돼. 가족이니까. 그리고 트집 잡는 일은 아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용서가 돼. 왜요? 그건 가슴에서 나온 거니까. 가족이란. 그러나 남은 사랑하지가 안 돼. 사랑이 없어. 죄를 지면 절대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항상 흠과 점만 보여요. 그리고 실수하면 용서는 더더욱 안 돼. 트집 잡는 일은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이니까 항상 트집 잡는 것이 흠만 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남이 되면 지옥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를 이 땅에 와가지고 뭡니까? 죄를 범하게 함으로, 유혹함으로 그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 깨진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결, 융화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구원. 그게 바로 사랑이 나를 내 안에 사랑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결국 뭐 하는 거니까? 구원이고 그걸 가족 만드는 거니까요. 여기 욥기 19장 26절 27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죽게 되면 이제 부활 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인데,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뭐처럼 하지 않는다고요?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욥은 그분을 분명히 보고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왜요? 욥은 그만한 신앙과 사랑을 가졌습니다. 욥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낯설지 않게 될 거예요. 그는 내 눈으로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거라고. 낯설지 않아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왜요? 저절로 예수님과 융화됐기 때문에 사랑이 생긴 것입니다. 마음에. 그러나 우린 내가 외인이 될지 가족이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융화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융화돼야만이, 거듭나야만이 저절로 그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그 결과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은 원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때가 이르기 전에 하늘 가족, 불문율의 가족을 만드는 일에 우리는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근데 이 사활을 거는 문제는 뭐냐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만이 그 사랑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냅니다. 악을 쌓은 사람은 악한 것밖에 못 내요. 내가 원해도 나는 사랑하고 싶다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그리스도와 융화된 사람은 사랑이 저절로 생겨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장 15절에 나의 의로운 중에, 이 말씀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아멘입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의로운 중에 주의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불의한 가운데 있다가 죽지 말고 의로운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잠들었다가 다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실 때 의로운 중에 그분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깨어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형상으로 회복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